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유다의 멸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장 2절 띄워주세요.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성전의 기물들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빼앗은 적국의 보물들을 자기 나라의 신에게 전리품으로, 이 승리의 기념품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들의 보물창고가 가득 찰수록 그 신의 명예가 더해지겠죠? 그만큼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적국의 신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도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다의 하나님이 별게 아닌 거죠. 우리네 신이 이겼어 라고 볼 거 아닙니까? 자국의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그저 멸망한 수많은 열국 중에 하나요? 또 별 볼 일 없는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였겠죠. 적국에서 끌려온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면서 93세의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갔답니다. 그분도 10대 때 아버지가 일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다행히 빨리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인을 잡아가서 뭘 했는가? 어떤 그런 힘든 노역에도 한국인이 사용이 됐지만 일본이 하는 싸움이나 전쟁에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앞장세워서 한국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그때 많이 죽었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적국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총알바지 정도의 가치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어렵겠죠. 물건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다는 그 꿈과 해석을 말했을 때 왕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또 그에게 예물까지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희귀한 장면이죠. 아니,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해야 왕이 신하 앞에서, 그것도 포로 출신의 이 노예 젊은이 앞에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왕이 지금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왕의 행동은 너무나 과하고 또 경솔합니다. 여기에 절했다고 하는 단어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 이마를 땅바닥에 붙이는 행동을 일컫는 것인데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완전히 이마를 땅바닥에 댈 정도의 납작 엎드리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인데, 왕이 평소에도 신하들이 뭔가 일처리를 잘한다거나 뭔가 그를 칭찬해야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바닥에다 대고 신하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면 왕의 권위가 얼마나 크게 실추가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왕이 신하에게 절대 보이지 않는 자세 가운데 하나죠. 이건 굉장히 무력하고 굴욕적인 포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낮아지게 하고 또 작아지게 만든 것일까요? 이것은 어쩌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한 그 1차적인 시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꿈을 보면 크고 거대한 신상이 사람이 다듬지 않은 어떤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 놋, 철과 같이 화려하고 또 강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신상이 다 부서지고, 우상을 깨뜨린 돌은 오히려 태산처럼 커져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돌이 결국에는 만국을 이기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열국과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상을 쳐서 넘어뜨리고 그 넘어진 우상 앞에서 승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니엘서만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뺏어다가 사무엘상 5장에 다곤 신상 앞에 그 전리품으로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그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마치 절을 하는 형상으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신상을 원래대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상이 더 참혹한 모습으로, 더 비참한 모습으로 팔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패전국에서 빼앗아온 여호와의 궤가 오히려 블레셋 중심부에서 그 나라 국가 신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서 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 안에서도 신상을 다 깨뜨리고 그 앞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승리의 제국을 세우실 것이고요. 오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이스라엘 앞에서 적국의 수장이 엎드려 절을 하게 하는 대역전극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처럼 포로의 신세로 블레셋에 끌려왔던 여호와의 궤가 혼자서 블레셋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 바벨론에서도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누가 패자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 절을 하는 행위는 다니엘을 칭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고요. 그 금신상을 부술 수 있는 돌의 실체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를 부술 수도 있고 나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 돌의 실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됐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움 앞에 꼬꾸라진 것이죠. 사람이 적군에게 완전히 항복할 때 상대에게 완전히 굴복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없는 그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상대의 처분을 기다릴 뿐인 행동을 일본에서는 도계자라고 하죠. 완전히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상대방의 처분을 기다리는 오직 긍휼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몸만 굽히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다 굴복한 상태예요.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도계자라 하죠. 지금 왕이 그 돌의 실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요. 그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예물까지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민하인데 이것은 뭐 상급자가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금이나 포상금 같은 게 아니고요. 신에게 드리는 봉헌 제물을 민하라고 말합니다.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누구 앞에 엎드리고 누구 앞에 예물을 바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니엘 앞에서가 아니죠. 다니엘은 여전히 힘없는 신하에 불과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말 한마디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현자들을 다 죽이자라고 했을 때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죠.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왕이 자기의 지위와 체면도 있고 포로 출신의 노예 소년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뇌물까지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죠? 2장 37절에 보니까요. 왕들 중에 왕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들 중에 왕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자였던 바벨론 제국의 대왕에게 어울리는 별명이죠. 성경에서 바벨론은 늘 강함의 대명사로 나와요. 바벨론 하면 이방 나라들 중에 으뜸으로 항상 그려져요. 그래서 신상에서 뭘 차지해요? 금머리를 차지하잖아요.
금, 은, 동, 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금이에요. 금. 그것도 머리예요. 왕들 중에 왕이죠. 이방 나라들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서는 세상 권세와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으뜸으로 그려지는 게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이, 왕들 중에 왕이 마치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해서 더는 싸울 의지도 기력도 없이 상대방의 처분을 기다리는 망국의 병사처럼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총알바지에 불과한 노예 앞에서. 패전국의 전리품의 하나로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 전시되어 있던 이 하나님이 금신상의 머리요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에게 조롱당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왕들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자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노예 앞에서 무릎 꿇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체인 신상을 혼자서 다 부수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47절을 보니까요. 상반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왕들 중에 왕이었는데, 왕들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신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의 입에서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이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려 우상의 본고장인 바벨론의 수장에게서 나왔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느부갓네살이 나를 보면서도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너의 하나님은 왕들 중에 주제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근심 가득한 나의 표정을 보면서 야, 너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만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말과 삶으로 드러낸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러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지고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도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내가 세상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저가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 드러낼 수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왕도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의 재주다, 다니엘의 달란트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반사체의 역할 말입니다.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유통되는 사람, 마치 베드로나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놀라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죠. 다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유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왕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대우하나요? 48절과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48절에 보니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데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그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원래는 지혜자들을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지혜자들을 그냥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2장에서. 그리고 그 계획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왕이 왜 바벨론의 현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지혜가 거짓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현자들은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이 그 능력을 보여야 될 때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왕이 현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꿈 하나를 꿨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막 잘난 체 하던 현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니까 현자들의 지혜를 다 쓸모없게 여겨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말로만 영험하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들의 영역과 지혜가 시험당할 때 아무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현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현자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을 쓸모없게 여겨서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왕의 그러한 생각이 그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와, 이 사람들을 죽이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여깁니다. 아마도 왕은 이 지혜자들의 매력에 푹 빠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직에 다 세워둡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죠. 사람들은 언젠가 지혜자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지혜자들을 그가 무능하다고 여기고 쓸모없다고 여긴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시험당했을 때
짠맛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짠맛을 못 보여주게 되면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증명하지 못하면 무시와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소금됨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너가 가진 그 짠맛이라는 것이 진짜이냐, 너가 내는 그 빛이라는 것이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할 때 확인되지 않으면 무시와 멸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다니엘의 존재와 같이 진짜 소금, 진짜 빛을 드러내서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이 믿음과 삶을 보일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들의 시선 또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빛나는 왕의 왕 같이 찬양하십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후렴 다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노예 출신이면서도요 그 승리국의 왕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혜자들의 지혜가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어하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나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국을 쳐서 깨뜨리고 홀로 우뚝 서실 우상의 본고장에서 우상의 신들을 다 격파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너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삶의 도구로 아버지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아버지 그러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길을 걷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무시하는 노예 다니엘에게 왕이 무릎 꿇으며 네 안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늘 죄의 길을 쫓기를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을 중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양받게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왕들을 무릎 꿇리시는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가 작게 여기며 그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